예, 세상의 부패와 하나님의 구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패의 원인은 인류 자체가 이미 타락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인류가 부패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본성이 이미 부패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부패한 행동들은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발명됐다. 춤, 영화 이것들은 다 타락한 사람의 본성의 발명품입니다. 이 본성이 하나님이 본래 창조한 본성은 굉장히 순수하고 깨끗했는데 이제 자신의 본성과 연합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그런 본성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저항을 하는 거죠. 일단 그래서 이게 이제 사탄이 결국에는 이게 본성이 변화됐기 때문에 이 본성이라는 게 되게 센 거잖아요. 굉장히 강한 뭔가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이 그냥 자신의 어떤 자기 자신의 그런 느낌과 감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탄이 하나님의 노를 더 격발시키기 위해서 세상이라는 체계를 만들고 또 막 그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더 안 좋은 행위들 같은 걸 더 하게 하는 거죠.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부패의 범위는 굉장히 넓고 단체, 가정, 부패하지 않은 사회나 단체, 가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뭐 부패의 상황들 사실 뭐 정치가들 어떻게 부패하는가 뭐 사실은 사람 자체가 이미 타락한 본성이 이제 꼭 나쁜 사람들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실제 나쁜 사람들 많고 뭘 크게 얼마 전에 있었던 뭐 사건 많잖아요. 사실 뭐 이원순 뭐 시장이라든가 뭐 되게 착해 보이는데 뭐 여자한테 막 그런 거 보내고 근데 이게 사실 나는 솔직히 이 사람도 좀 불쌍해 보이긴 하더라고.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본성이 이제 타락한 상태에 있고 높은 지위에 있다 보니까 겁도 없이 막 그런 본성의 어떤 게 나타났을 뿐인 거죠. 저는 그 사람이 꼭 특별히 이상하다기보다는 누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만큼 사람이 겉으로는 선해 보이지만 이중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패의 세력은 다음과 같다. 부패가 하나의 물결이다. 물결에 대항하려고 했으나 연결되었고 저항할 도리가 없다. 부패의 물결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뭐 이런 얘기 사실 뭐 이 부패, 썩음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그게 이제 되게 선해 보이는 사람이 이상하게 악해지고 악한 행동을 몰래 하고 뭐 사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변화되지 않은 천연적인 본성이 있으면 사실 제가 뭐 그런 직접 행동을 그렇게 억제하는 하고 있지만 내 안에 본성이 없어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물결에 대항해 설 수 있는가? 그 물결은 홍수와 같다. 떠내려갈 뿐이다. 그러면 이제 복음의 말씀을 관통하지 않는다면
관통하는 말씀만이 사람들의 느낌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은 다 부패했다. 착해 보이지만 다 그 본성의 사탄이, 이게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이긴 하지만, 또 다르면은 사탄의 본성이 이미 주입이 돼서 그런 강한 갈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뭐 또 생물학적으로 뭐 그냥 사람은 조상 때부터 있는 그런 동물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다, 뭐 이렇게 또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과연 뭐 근데 그 본성대로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지가 뭐 할 수 없는 위치 때문에 억압을 하고 있는 거지 뭐. 근데 이 흐름을 벗어날 수가 과연 있는가. 부패의 결과는 이제 다음과 같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결정했다. 심판은 언젠가 이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설명하기 위해 홍수의 심판을 사용하셨다. 인자가 임하는 날로 그러할 것이다. 이게 성경에는 실제로 노아 시대 때의 그 홍수 이전 사람들이 지금 현 시대와 똑같이 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뭐 사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똑같았겠죠. 그래서 주님이 물로 일단 심판을 하셨고, 두 번째는 전 지구적으로 이제 물이 아닌 다른 걸로 심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사탄이 원하는 바대로 되는 거죠. 이게 본래 사탄은 이 딜레마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목적, 사람을 아들로, 자신의 아들로 만들고자 했는데 자기가 먼저 자신의 본성을 주입해서 얘가 안 좋은 행동을 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의롭다는 걸 이용을 해서 본래의 목적을 아들이 되고자 하는 목적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오히려 심판을 하게 해서 하나님을 딜레마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을 좌절시키고, 결국에는 이제 자신이 이 우주를 계속적으로 통치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사람은 이제 본성이 이미 주입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행동을 또 할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이런 딜레마가 이제 다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제 구출할 거냐, 그거를 자신의 갈등도 없어지고 본래 하나님의 목적도 이루고 이렇게 하고 싶으신 거죠, 주님은. 그래서 심판을 하기 위해서 그분은 한 사람, 옛날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방주를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부패했고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오늘 먼저 우리가 구출되도록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성수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주를 예비하셨습니다. 심판이 오기 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예비하셔서 사람들이 믿고 그분을 영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출은 하나님에 의해 예비된 것이다. 그 당시에 주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때에 구출하겠다는 방식하고 노아 때 이 구출 방식이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요때는 이제 방주를 건축을 했고, 이때는 좀 더 이제 이스라엘 때는 좀 더
성전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건 재물하고, 그래서 좀 더 이제 더 구체적인 방식으로 이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방식은 구출하는 자와 구출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가 되게 했다는 거죠. 왜냐면은, 근데 이 방주는 씌워놓고 그 속으로 사람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배가 하나의 우리의 재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또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에 저항할 수 있고, 사람이 들어가면 안전하고, 이런 건데, 이 방주는 사실은 뒤에 나오는 이 재물하고, 같이 설명이 돼야만 좀 이해가 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일단 방주만으로 설명을 한다면, 사람이 이 배에 들어가면 안전하겠죠. 그 사망의 물, 심판의 물 위에 이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홍수의 심판을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사 우리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연합이다. 이것이 연합이라고. 그래서 같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가로 구성된 이 교회 생활을 또 건축하는 것을 또 표현한다고 볼 수 있겠죠. 교회 생활 혹은 또 그리스도가 이 사망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그 배라는 거죠.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분과 연합이 돼서 그 안에서 안전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의가 된 것은 심판에 대한 그 면할 수 있는 그 방주에 대한 믿음이 이제 그 사람한테는 의가 되는 거죠. 너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이 있어야 되지만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방주를 주겠다. 대신 너희들은 독력을 해서 방주의 치수대로 지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뒤에 나오는 아까 이스라엘의 그 재물, 성경에 나오는 재물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재물은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재물에 안수를 해서 이 재물이 대신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노가 여기에 이제 있게 하고 자기는 살고 용서해주고 이게 이제 의가 되고 이 재물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이 사람을 의라고 하는 거죠. 대신 죽음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재물의 효능이 이제 1대1의 가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 번 해야 되는데 구약은 주님은 하나님이시자 의롭고 사탄과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은 그런 또 부활 성취한 음부까지 다 이기고 성취했기 때문에 이 재물의 가치는 영원하고 무한한 거죠. 많은 사람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 그리고 재물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다른 지체들과 함께 이런 건축된 교회 생활을 해야 여기에서 안전하게 심판. 교회 생활을 해야만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조건이 되고 그러니까 이 노아 이 방주 이 자체가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고 내가 이 재물과 연합되면은 그거는 이 방주 안에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서 불의 심판을 이렇게 면할 수 있는 거와 똑같은 그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출하시는 분이 구출함을 받는 자들을 대신할 수 있는 이유는 받는 자들이 구출하신 분과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대치는 연합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예. 대치라는 게 이제 대신 죽는 걸 의미하는 거고 대신 심판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구속이라고 하는데 이 방주는 역청이라는 단어. 역청은 구속을 상징한다. 어떤 사람이 구속을 받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물이 그 위에 임할 수는 없다. 방주는 밖에뿐만 아니라 안에도 역청으로 칠해지는데 칠해진 역청은 심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안에 칠해진 역청은 양심 안의 평형을 위한 것이다. 나무 틈 사이로 역청이라는 걸 발랐는데
그게 이제 물이 새어 들어오는 거를 막는 거잖아요. 이제 심판에 물이 새어 들어오는 거를 안과 밖에서 다 막았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영원한 효능이 있는 피다 이 말이죠. 구출, 방주는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구속을 가져왔고 심판을 벗어나게 했고 세상으로부터 구출하여 또 다른 세계로 이끌었다. 아라랏산에 멈췄다. 7월 7일, 17일. 그래서 아라랏산이 멈춘 것은, 산에 멈춘 것은 부활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부패한 세상을 구출하여 또 다른 세계로 이끌었다. 그래서 부패에서 부활로 이끌었다. 방주가 어떤 산에 방주가 멈췄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여 함께 승천했다는 것이다. 산은 승천을 생겨났다. 산에 이제 딱 머물렀다는 것은 초월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노아 방주 사건을 해서 그게 구속과 연관이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주와 재물,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그건 거죠. 유일하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주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른 구속자를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구약을 읽어보면은 그런 재물에 대한 예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용서를 할 수 있는 방식이겠지. 뭐 속죄제, 번제, 나중에 혹시 성경 읽어보시면 속죄제, 번제, 화목제, 레위기에 보면은 딱 처음에 그게 나오거든요. 그 제라는 게 이제 재물을 말하는 거죠. 받아들인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다. 방주이신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걸 인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동의하는 것도 아니다. 방주에 동의한다거나 기독교에 동의한다. 십자가에 동의하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또 그것은 단지 접촉하는 것도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접했으나 영접하지는 않았다. 들어가는 문제이다. 8식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방주가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이다. 그럼 들어가는 게 이제 어떤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뭐 방주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 일종의 연합이다. 8식구가 방주로 들어갔을 때 방주와 연결되고 연합되었다. 마찬가지로 들어갈 때 연결되는 법은 그리스도 연결되는 것을 막는 문제는 죄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회개하고 당신의 죄를 자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심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명확하게.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내가 죄악의 물결 속에 살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자백만 하면 참되게 자백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연결이 되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참되게 자백을 하면 연결시키고 그리스도가 뭐 영안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그걸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우리 영이 살아나면서 서서히 그런 식으로 인도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백을 하고 그러면 그리스도는 생명 중의 영이시기 때문에 자백을 할 때 당신은 영으로 그분을 접촉합니다. 회개하고 자백하고 받아들일 때 그분이 당신 안으로 들어올 것이며 그 연결될 것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방주에 드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를 들어올 것이다 뭐 그건 믿어라 이렇게 하는데 진짜 믿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다면 믿어야 되고 뭐 강한 느낌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근데 분명한 거는 진짜 하면은 영이 살아나고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들어가게 되고 일단은 내가 죽고 나서
나중에 주님 안에 있다는 걸 더 알게 되겠죠. 살아있을 때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영원 세계 안에 있는 것을 지금 처음에 거듭났을 때는 희미하지만 점점 더 합당한 교회생활 안에 있고 합당한 영역 안에 있으면 영은 점점 더 문행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알게 해줄 것입니다. 그런 거는 주님의 인도에 따라서 조금씩 알아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구속받고 나서는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한국복음서원에서 전화를 해서 그쪽으로 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면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너무나 많이 분열이 된 상태에서 합당치 않은 이론과 그런 거를 가지고 많이 발전해 왔고, 그래서 합당한 사역이 없는 상태로 2000년을 이어오면서 거듭난 사람들이 이런 데만 들어갔지만 사실은 충분한 공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주를 건축하는 것 같은 교회 생활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진행이 잘 안 되죠. 사탄이 또 구원을 받았으면 또 어쩔 수 없이 또 구원을 했으면 이거를 또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사역을 따르는 그 아들들처럼 합당한 사역에 있는 교회를 따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합당하게 인도를 잘 받으시고 합당한 사역을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영도 올바르게 운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진짜 명확합니다. 운행을 하고 또 계시가 임하고 성령의 빛비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부터 이 시대 사역을 만난 건 아니니까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